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여러분 7월입니다. 우리 2023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 그렇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가 아니고, 맥추라는 말은 보리 맥자에다가 가을 추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들이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교회가 이 맥추 감사절을 매년 기억하는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남은 6개월을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자는 의미를 담으면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 이건 다 다를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내가 건강이 더 있으면 행복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자기 행복해지겠다는 자기 요구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딱 행복으로 가는 근원, 감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 타고날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타고날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없듯이 타고날 때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래서 감사는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감사를 배웁니다. 자, 때는 2000년 전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 벳세다 광야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종일 말씀 듣느라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이제 다 맞춰지니까 이 백성들이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때는 날이 또 저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자,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은 이 많은 군중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자, 한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손에 드시고 기도한 후에 떼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택도 없는 말씀하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천국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왜 이것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우주의 비밀을 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새로운 만원경을 또 만들어가지고 우주로 보내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우주에 있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을 비밀을 풀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암흑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서 중력도 세고, 빛이 그 옆으로 지나가면 빛이 휘어지고, 우리는 알아듣도 못하는 이야기를 막 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 암흑 물질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몰라. 이 우주가 자꾸 팽창한다 그러는데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나?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뭔가를 자꾸 비밀을 캘라 하면은 결국은 인간은 아는 게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네. 거기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남았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감사를. 이제 41절 중간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 대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이 먹을 떡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손에 아이 가져 보리떡 5개 들었습니다. 얼굴을 하늘 향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감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감사.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감사기도 합니까? 네,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해요. 네, 여러분 안 하시는 분도 감사기도 좀 해보세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것이 지천에 널린 세상인데 뭐가 감사해? 예?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들 이빨이 한번 싹 다 빠져볼래요? 먹을 게 세상에 쌓였어도 얼마나 먹을 수 있는가? 몇 가지나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네. 옛날에 아주 맛있는 별미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대요. 예, 어느 날 전속 요리사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감탄을 했어요. 야, 이제까지 짐이 먹어본 요리 중에 가장 맛있다. 예, 내가 오늘 요리사에게 상을 주겠노라. 요리사가 왕의 말을 듣고는 대답합니다. 폐하, 칭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리는 좋은 채소 덕분입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채소장수에게 주십시오. 그러냐? 왕이 채소장수를 불렀어요. 짐이 그대에게 상을 내리노라. 채소장수가 말합니다. 폐하, 저는 채소를 팔았을 뿐입니다. 상을 받을 사람은 채소를 재배한 농부입니다. 그럼 왕이 농부를 불렀죠. 예. 짐이 그대에게 상을 내리노라. 농부가 말합니다. 폐하, 저는 그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었을 뿐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채소는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 그럼 왕이 하나님께 상을 내려놓으라 그러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 우리의 감사를 따져 올라가면은 결국 하나님께 갑니다. 예.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따져보면 참 다 하나님께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또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도 따져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께 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불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평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께 간다. 이해하시죠? 네. 어떤 사람은 여름에 목이 문다고도 불평하더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뭐 땀시 모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름에 우리를 이렇게 잠도 못 자고 고달프게 하냐. 그러니까 모기가 무는 것도 하나님께 원망해 가. 그런데 에덴 동산에 모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요? 모르면 없는 거야.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네. 그 모기는 언제부터 생겼냐?
이 땅이 죄 짓고 타락해서 저주받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불행한 것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어져도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도 목이 있다고 불평하실래요? 하나님 불평할래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듯이 우리의 감사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는 어떻게 감사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41절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려고 손에 들고 있는 것, 이게 참 너무 보잘것없고 양이 적은 겁니다. 여기 나오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보리로 만든 거친 빵과 소금에 절인 조그마한 물고기입니다. 밀로 만든 빵도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아주 고운 밀가루로 만든 부드러운 빵은 형편이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고요. 이 딱딱하고 색깔도 검었고 거친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싱싱한 물고기를 요리해서 먹었고 가난한 사람은 소금에 절인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소금에 절여야 조금이라도 오래 먹기 때문이거든요. 오래 먹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던 그런 음식들이었고 그나마 아주 극히 적은 양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너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 조금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사람들은 막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성공적이고 막 큰 것만 감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자녀가 막 서울대학교 합격했다든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수억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왕창 났는데 기적적으로 조금 더 안 다쳤다든지 어떤 그렇게 막 크고 드라마틱한 일에만 감사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감사는 일상의 감사요, 작은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 말로. 예수님이 이 단어로 감사를 표현한 것이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감사하셨고, 두 번째는 성만찬 떡과 잔을 드시고 감사를 하셨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여기 어른들은 도무지 모르고 저런 코울링 애들만 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어린 아이들처럼 마음이 순진하고 깨끗한 그런. 자, 4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예수님이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보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렇게 감사한 것을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감사는 그죠? 그 일상 속에 그런 감사잖아요. 매일 먹는 빵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매일 만나는 어린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시며 또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큰 엄청난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당연한 것, 뭐 이런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어디 수술받고 누워있고 병들어 누워있으면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올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발로 걸어서 교회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나는 요즘 제가 코가 안 막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아시지만 3년 전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지독한 이 인두염으로 숨이 막혀서 낮에도 밤에도 괴로워했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코가 더 막혀. 일어나 앉아도 코가 막혀 괴로워.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여러분 2시 3시에 저 바깥을 헤매고 걸어 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네. 저 의료원 옆에 그 옆에 거기 의료원 옆에 꼭 가면은 벤치 있잖아요. 2시 3시에 거기 더 앉아가지고 숨 쉬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야 내가 숨 안 막히고 잘 잤네. 거기다가 또 잠이 잘 안 오는 불면증까지 그때 겹쳐가지고요. 밤에 잠 못 자고 뒤척이고. 그런데 어제 지난 밤에도 11시부터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떻게 잠이 잘 들었어요. 아침에 딱 깨보니까 6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얼른 기도하러 내려가야지. 그러고 여러분 숨 쉬는 게 여러분 보통 고마운 축복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잠 못 자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누우면 잠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 여러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저귀 차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네? 남의 손 빌려서 여러분 그거 해보실래요? 나는 여러분들 아무리 연세 많아도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밑에 우리 노인분들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나는 그분들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이 80이 되고 90이 돼도 이렇게 기저귀 차고 남의 손 빌려서 화장실 봐야 되는 분들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는 기적 같은 큰 감사만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늘 누리는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한번 왕창 겪었잖아요. 1993년 12월 4일입니다. 주일날 밤에 예배 마치고 그때 조영규 목사님 헝가리 부다페스트 성회에 같이 참석을 하게 돼서 이제는 월요일날 비행기를 타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밤에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주일날 밤에 올라가다가 경기도 그 양평군 광탄이라는 곳에 요즘은 새 길이라서 그리 안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 그리 다녔어요. 그 광탄 거기서 길 옆에 옹벽을 들이받고 차가 뒤집어서 굴르는 사고가 있었죠. 그건 누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밤에 길에다가 큰 돌을 산에서 낙적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옹벽을 받았어. 물론 밤에 차들이 없으니까 나도 과속을 하긴 했지만 옹벽을 세게 들이받으니까 차가 그냥 뒤집어서 굴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길에 꽁 떨어졌는데 세상에 차 유리는 다 깨졌어요. 이쪽 옆에 조수석 차 지붕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나 쪽으로 넘어와서 목이 부러졌던 거 했겠지, 그죠? 그런데도 놀랍고 신기한 거는 내가
멀쩡하다는 사실이에요. 머리에서 깨진 유리가 막 쑥 떨어지는데 여기 하나 긁힌 자국이 하나가 없어요. 네. 야, 이거 기적이네. 참 감사하다. 네. 그리고 그 뒷날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우리 같이 가는 유러시아 선교회 회원들 50명 같이 가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자,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도 내가 그 길을 수없이 서울 간다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지나가면 생각나요. 지나가면 생각나. 그런데 차 뒷자리에다가 내가 얹어놨던 내 성경책을 또 잃어버렸거든요. 어디로 날아가 버린 지 없어. 지나갈 때마다 혹시 성경책 있나? 있을 리가 없지.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거는 뭐냐? 그렇게 왕창 사고 나고 안 다친 거 감사하지만 사고 안 나고 잘 다니는 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고 안 나고 잘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들이 죽을 병 걸렸다가 여러분 기적적으로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그런 일 안 겪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없어요. 일상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 일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된 일상을 내가 참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야 감사 나오죠. 일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지금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옆에 여러분 배우자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네. 그 일본의 유명한 여자 그 작가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었죠. 네. 우리 이 70년대를 이 시대를 젊은 날을 지내온 사람들은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을 아마 다 거의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말합니다. 이분이 폐결핵을 아주 심하게 앓았거든요. 처녀 때. 내가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화를 내거나 제 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책에 썼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나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환경에 너무 익숙한 채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초에 처음 왔을 때는 바다만 보면 소리 질렀어요. 와, 바다다! 요즘은 바다 있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바다에 가도 와, 바다다 좋다 소리가 안 나와요. 늘 내 곁에 있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토요일만 되면은 이 바다 보겠다고 이 산을 보겠다고 서울에서 꾸역꾸역 그렇게 돈 들여서 시간 내서 막 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때 그래 참 우리는 참 감사하네. 네? 이 사람들은 돈 들이고 시간 내고 벼르고 별러서 또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늘 그 좋은 데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죠? 그래요. 내 옆에 있는 거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감사할 게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익숙해져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쉬지 않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다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참 감사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단지 먹는 빵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먹는 빵 이야기로 시작해서 생명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먹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양식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먹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생명인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먹으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최고의 감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감사는 그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거스틴은 성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감사라 그랬습니다. 자, 마칩니다. 저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몸, 그 살과 피, 생명의 양식, 우리 그것을 오늘 기념하는 우리는 성찬식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고 말씀했거든요. 네, 그래요. 날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으로 복된 영생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도 낙오되는 없이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